12월이 왔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덥다 할 때가 어제 같은데 추워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참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가 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때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나타나시면 크게 두 가지겠죠. 먼저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를 말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노아 120년을 방주를 만든 끝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 애굽에서 14년 동안 매일 고통받고 상처받는 삶을 견딘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 저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을 견딘 끝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암살의 위협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 모진 시간을 견딘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들은 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은 그 기다렸다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3년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이 말이 마음에 더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덩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낭망하신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뱀처럼 길게 생겼는데 북쪽은 산지고요, 남쪽은 광야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이 땅이요, 토질이 모래하고 석회질이 섞인 땅이에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을 가두지를 못해요. 저수지가 없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농사 짓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씨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와야 씨를 뿌려요. 늦은 비는 씨 뿌린 게 결실할 때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와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 안 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는 죽는 거예요. 하늘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땅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 뭐 다른 집보다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축복의 가정이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 남들보다 뭐 잘나서가 축복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준비된 선물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IMF 때 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많이 어렵고 그렇지만은 같은 아파트에 사업체가 부도가 난 두 가정이 있었답니다. 한 가정은 뭐 똑같죠. 아파트 넘어가고 집에는 압류한다는 빨간 딱지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한 집은 경제적 고난 때문에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서로 어려우니까 네 잘못, 네 탓 서로 욕하다가 부부는 이혼을 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뭐 망했죠. 근데 한 가정은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어렵다 그래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서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어 나갔더니 때가 되매 그 고난을 이기고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다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결혼식 얘기인데 유대는 더운 나라니까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어떻게 하냐면 신부집에서 하거든요. 신랑의 신부집에 딱 가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느냐? 등을 들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예요. 10명의 신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신랑이 안 와요. 너무 안 와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밤늦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잠에서 벌떡 깬 신부들은 등을 다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명의 지혜로운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기쁜 잔치였어요. 근데 다른 5명의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잔치집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 신자예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만날 믿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만나서 기쁨을 충만한 잔치를 한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거기도 보면 그때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촛불 하나 켜진 거 보실 텐데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기다릴 대자 강림한다 강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이 절기에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내 신앙 준비의 모습이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만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내도 기다릴 거고 남편도 기다릴 거고 우리 자녀도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금요일 예배 때도 간증했지만 제가 첫 목회 개척했을 때 처음 전도한 교인 집사님 된 분이요. 이분은
팔다리를 못 써요. 누가 안 도와주면 바깥 출입을 못 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교회에 제일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분이 한 건 없어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전사님, 제가 전사했으니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뭐 특별히 그분이 또 글을 몰라요. 못 배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팠으니까 글을 몰라요. 그냥 뭐 배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수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죠. 사람은 약해요. 그러나 기도는 강해요. 그걸 깨달아요. 또 있죠. 고린도서 1장 28절 이하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는 사람을 택해서 일하셔서 스스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그 집사님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전에 목회하던 담비교회 장로님입니다. 농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 모내기철입니다. 그 모판이 무거워요. 그 모판 떼다 보면 하루 종일 떼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나가 떨어집니다. 노인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다 또 밤에 되면 그 모낸 데가 물이 잘 들어갔는지 어떻는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럼 밤 12시 1시까지 물 봐야 돼요. 그때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주무셔요. 한 20명 좀 더 예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모내기철은 다 주무세요. 올라가면 다 주무시고 계셔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하나도 없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장로님께 얘기해요. 장로님 정말 너무 힘들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모내기철 2주만 우리 새벽에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정색을 하시면서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장로님이죠. 그 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위에도 사랑으로 품는 모습,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볼 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자극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여러분 그런 한번 비전을 품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4절 놓고 뭐 기다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지금 잘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견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적 견해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감동이 돼서 이렇게 썼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매맞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조롱받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이 희생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는 준비가 된 거겠죠.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제하던 부흥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가면 어디 이제 집회를 가면은 찬송을 하잖아요.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던 찬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런 보혈 찬송을 많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에 한정된 것이죠.
그러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언제 제일 강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제일 강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힘과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제일 큰 힘을 얻고 제일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비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요.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때, 십자가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그때, 십자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때를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믿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노아가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모세가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